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까?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 즉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즉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모세와 아론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 역시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대언자, 즉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성경 이사야서를 기록할 당시 남유다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모아 계속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스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이스라엘이 존폐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이토록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까? 이 질문은 이사야 선지자 살던 때를 벗어나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나치 히틀러에 의해 무참히 학살되었던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삶을 놓고도 우리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물론 전쟁과 살육에는 그 어떤 빌미는 다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이 강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을 모아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독일의 나치 히틀러는 독일 민족의 우월감을 자랑하기 위해 독일 국민보다 민족적으로 우월한 유대인들을 무참히 살육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 국경을 침공해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갔기 때문에 전쟁을 치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전쟁을 위한 올바른 이유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긴 고통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건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도 이스라엘 민족은 인간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의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의해서 기록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시기는 남유다의 우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까지의 시대로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대략 40년에서 60년 사이의 활동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곱의 후손들이 노예 생활하던 고대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크게 성장하여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역사. 그리고 두 번째 역사는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약 8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이 그 땅을 누리게 되는 역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계속 죄와 불순종과 거역으로 결국 타락하여 그 땅에서 쫓겨나 주권을 잃어버리고 강대국들의 식민지 혹은 약속국으로 살아가던 포로기 시대의 이 세 부분을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큰 세 가지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갈래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 세 부분 중에서 두 번째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 800년 동안의 이 가나안 땅에서의 세월, 이 흐른 시대에 또 여러 부분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시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통일왕국시대,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되어진 시기로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때부터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의 분열 왕국의 시대로 나누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약 350년에 달하는 마지막 분열 왕국 시대의 중반쯤에 기록된 예언서이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에 기록되었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약 100년 전에서 150년 전 사이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살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1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배경, 그리고 2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창조주의자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린 유다와 그 악행에 대한 결과로 그들에게 미칠 엄청난 피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 또 3절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를 동물에 비유하여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소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고 나귀도 자기 것이 무엇인지 인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유다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짐승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범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머리부터 발바닥 끝까지 온몸이 병들고 터지고 상해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 슬프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긍정적을 올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 경종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속 돌아오라 교훈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범죄의 길을 걸어간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내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노라.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의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어는 포도원에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은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그 자체가 죽은 삶이라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오는 맞은 흔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점점 썩어서 부패해가는 상처를 가리키는 뜻입니다. 즉 남유다가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배격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결과는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는 상처로 인해 온몸이 썩어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와 같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딸 시온의 포도원의 망대와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이 이방인들의 공격으로 인해 황폐하여 온 성읍이 불에 타고 겨우 예루살렘 성벽과 초라하게 남아있는 가련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당시의 남유다의 상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혹한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주인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위기를 어떻게든 인간의 짧은 지혜로 모면해 보기 위해 더욱더 우상을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애통한 심정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 말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일 하나님께 계속 범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면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여전히 남은 그루터기들을 남기심으로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음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중에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은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자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우리 자신에 대한 회개가 절대적으로 우선되어야 한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나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배역한 범죄를 지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선언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들인 우리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뜻에 맞게 사는 구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한 뜻에 우리는 응답하는 응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는 그러한 구원의 백성들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행복과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떠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한 행실을 버릴 수 있게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게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자면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행은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선행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론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현하는 삶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두고 온 우리의 고향인 저 북녘 땅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복음의 전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가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이 이곳 대한민국이라는 신앙의 땅, 자유의 땅에서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현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고향 땅을 변화시키는 사명자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사야서의 이 첫 시간에 배운 말씀을 명심하고 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를 잊지 말고 살기에 힘쓰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의 모든 믿음에 가서 여러분들이 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 자유의 땅 신앙의 땅으로 보내주신 우리 고향의 손 우리의 부명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명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전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미래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을 하나의 통일조국을 위한 그 아름다운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사명자들을 준비시키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마음껏 쓰임받으심으로 어디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르신 통일조국 이뤄가는데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